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축복의 인사였는데 우리 신관사님이 가십시오 하니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예. 주님의 축복은 사실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까지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죄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 15장에 이어서는 앞에 14장의 마무리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5장 첫 시작에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또 금식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사실 많은 짐들을 지고 있어서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는 자기에게 짊어진 짐이 무거울 때 자기의 연약함이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 또 자책감, 후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런 상실감들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에게 짐 위에 짐을 더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이 법대로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을 대신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요하거나 또 믿음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친구보다는 나아, 나는 저 집사보다 더 나아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할 때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법, 원칙을 따지고 그 원칙 안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더 약탈하는 것도 정당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이런 양육강식과 반대의 세상들을 펼쳐주십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 약점을 나도 같이 공유하여 나도 약점을 갖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한 자의 양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기도하여 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라는 새로운 원리,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한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강한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 믿음의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거리낌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짐이 되어 있다면 나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하여 심지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배려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약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 심지어 나의 유익, 나의 기뻐하는 것, 나의 보람된 것마저도 내려놓지 않고 약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힘이 되고 짐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늦게 아이가 있지만 보면 가끔 답답할 때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혼내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잘 바뀌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호적 파버려 할 수 없잖아요. 인내하는 것.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속에 그 약한 자를 위로도 해주셔야 됩니다. 오래 참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강요하죠. 힘들 때 어떻게 참아. 참을 수 있냐고요.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속성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5절 말씀처럼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린 단합대회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끝나서 지금 단합대회도 나름 계획하고 기도했었는데 또 지금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좀 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합대회는 왜 합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단합대회잖아요. 근데 단합대회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하는 거, 승부를 나누는 거. 하나 되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1등 꼴찌를 나누면 얼마나 또 갈라집니까? 인간이 하는 단합은 바로 이런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합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잘 알아서 잘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뜻이 같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래야 가까워지거든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은 사실 더 중요한 근본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시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판단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대할 때도 내가 아빠라는 이 신분으로 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참아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가정에 자애로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은 성품이 완전히 다른 두 아들이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는데, 작은 아들은 늘 자기의 엉뚱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날라리와 함께 살던 그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마저 아버지한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설득시키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들의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산을 먼저 줬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어떤 연륜에 맞지 않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날라리 형제들과 다 나누어 탕진했습니다. 결국 성공을 꿈꾸며 나갔지만 결국 비참해집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인 그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빼앗아 먹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작은 아들이 머릿속에는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계획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럼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대사를 해야 될까? 그가 생각했던 대사는 이런 대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되 이제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하인으로 종으로 저를 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종으로 살면서 먼저 갖다 쓴 아버지 그 유산을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도 맞고 감성도 풍부합니다. 이런 대사를 품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아직은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 대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작은 아들을 덥석 안으며 잘 왔어, 잘 왔어 품어줍니다. 나를 이제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하니 아버지의 대답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잔치를 열어주리라. 이 기쁨의 잔치 속에 기분이 나쁜 형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해야 될 일, 모든 윤리 도덕적인 규칙을 다 지키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가 언제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라고 뭐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라도 이런 불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환영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너와 내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 화만 내지 말고 들어가서 이제 동생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동생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이 형에게도 똑같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에게도 격려함으로 네가 그동안 잘못했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질타하고 그렇게 약자로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네가 형이니까 받아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아빠인 내가 받아주듯이 너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들이 힘든 것 보면 다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죠. 원인 분석 잘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왜 도움이 안 되냐면 그 속에 바로 인내와 위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바로잡지 못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만났을 때마다 격려하고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위로하고 소망을 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또 인내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죠. 모든 면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미국이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건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라고 소원했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바로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네덜란드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이 건국될 때 왜 네덜란드를 새로운 나라의 모델로 삼았냐? 그 당시 네덜란드는 칼빈주의, 종교개혁이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칼빈주의 교회들이 가득한 네덜란드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포용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많은 이들을 다 받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핍박받는 유대인들도 네덜란드가 제일 많이 포용했고, 소위 요즘 말하는 이념과 사상이 서로 다른 이들도 네덜란드가 많이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우리 철학 교과서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데카르트 혹은 참 어려운 철학들을 이야기했던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이 다 네덜란드에서 생활합니다. 포용력이 있는 그 나라를 미국은 우리나 새롭게 세우는 나라의 모델로 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받아주는 게 참 각박합니다. 인색합니다. 인정해 주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면 다 틀리다고 외면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자기 중심적인 주장 때문에 불련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정의는 외치지만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돌이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았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흠이 없고 제일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받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깨끗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도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저도 이제 목사 된 지가 16년 차 되는 것 같은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에 심사하면 우리 꼭 결쳐야 되는, 통과해야 될 하나 있습니다. 전 회원 앞에 묻습니다. 문영걸 전도사가 목사가 되는데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드세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드세요. 그리고 흠이 없으므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박수하거든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참 애매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흠이 없다만큼 우리에게 높은 문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을 때 흠이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가급적이면 나의 마음에 들고 또 함께하며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과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각한 생각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흠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로마서 5절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찌 보면 흠으로 따지면 가장 치명적인 흠으로 가득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해서,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도
허물과 추악한 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허물이 있는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약함처럼 나도 그 약함이 가득하고 방황했을 때 주님 저를 받아주셨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저 친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인내와 위로의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상의 원칙, 세상의 어떤 법과 정리, 질서보다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그 심각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서 주셨을까요? 그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판단하여 그 유산을 먼저 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실패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을 먼저 준 이유는 무엇이냐? 아들이 밖에서 실패할지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살 수 없다,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에게 그래도 유산을 먼저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한결 같은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조건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분석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을 먼저 줬던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 일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를 받아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뜻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교회를 신랑과 신부 결혼으로 비유하는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아직은 제가 누구의 결혼식에 주례를 섰던 경험은 없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단지 가정생활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 헤퍼라는 목사님, 그런 독일에서 나치 통치하에 탄압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본 헤퍼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조카가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천된 본 헤퍼는 조카에게 편지로 축하의 기도, 축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축사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직분이기도 합니다. 꼭 마치 왕이 되려고 하는 의지로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관이 수여되어야만 왕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 결혼에 왕관을 얹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나오지만 결혼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결혼도 내가 사랑해서 이루어진 결혼일지라도 이제 결혼하면 이제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 높은 곳에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고결함, 권리,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결혼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쿠야. 우리의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리야 이런 얘기에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이어서 말씀합니다.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적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힘에 부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이 결혼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결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유지해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가운데 더불어 사십시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이 더불어 함께함이 없으면 인간 사이에 어떤 교제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매일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보니퍼가 조카의 결혼에 주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결혼을 이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꼭 마치 결혼하여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삶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같이 내가 기준에 맞아서 용납하거나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우리의 이 관계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서로 받아주는 그래서 영적인 이 결혼이 우리의 사랑을 지탱하고 유지해가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이 논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셔서 특별히 요즘 힘들고 어렵다 하여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화남도 있는 이 세상 속에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